오전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 아버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동케 하실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나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크게 추수감사 주일 이제 프랭카드를 붙이든지 이제 그런 행사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6개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는 보이는 것을 하지 마라.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네. 너의 중심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내가 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 뭐 평소에도 주님이 하십니다만 오늘은 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감동을 그렇게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예선교회는 알곡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놨어요. 추수한 것들을 갖다 놓고 추수할 것들을 갖다 놓고 했어요. 뭐 같아요? 곡식이고 채소고 과일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아는 이제 논산의 목사님은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쌀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해가지고 이제 어제 쌀을 많이 갖다 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쌀 사 먹어요? 예, 그랬더니 아마 주려고 하는가 봐요. 예, 감사하죠. 주면 받아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고. 여러분들, 제 눈에는 쌀, 과일, 채소 다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알곡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채소고 여러분들 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주기를 원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누구는 뭐를 갖다 놨어, 누구는 뭐를 갖다 놨어. 내가 갖다 놓은 무가 더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것보다 더 좋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드리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곳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곳간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의 유대인들은 많은 다른 절기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불임절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는 세 번이죠.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절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뭐 유월절이라든가 아니면 초실절이라든가 수장절은 지키지 않아요. 대신 우리 예선께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또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그러나 다른 거는 하지 않아요. 이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알아서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당부한 절기를 지켜라.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왜 세 번을 꼭 지키라고 했는가? 모든 남자들은 사는 곳에서 다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먼데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남쪽 또 지중해 쪽에 해변 쪽에 그런 데는 이제 남자들이 비니까 다른 나라들의 전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다 오라. 왜일까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있음을 인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땠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여도 직접 눈으로 직접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금신상을 만들어요. 왜?
애굽에서 그 신상 만드는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돼요. 듣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대번에 거기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거기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럼 안 가. 여러분들 모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모임에 가게 돼 있어요. 모임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또 다른 정당이 있지만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 그 사람들하고 같은 모든 이념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요. 어디에 속해 있냐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살게 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그 삶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또 협력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임 속에 있듯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근데 이제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수장절,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삶으로써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제 세상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고 시작이 됐으니까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만 이제 부활주일이나 아니면은 맥주절이나 이런 지킬 때에도 뭐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때에 특별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3대 절기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3대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유월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바로왕, 애굽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상징해요. 바로는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상징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빼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빼내는데 마귀들이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번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거침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족부터 문제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문제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문제고, 또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안 그렇습니다만 저쪽에 이제 회교주의라든가 뭐 가작이라든가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그 회교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되면요, 직장에서 잘리게 돼 있어요. 엄청난 불이익을 또 받게 돼 있고, 어디입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거기는 천주교 위주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기독교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묘지, 카톨릭 묘지가 지역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바로 믿는 것을 계속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이 마귀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 몇 가지 재앙이라고 해요? 10가지 재앙. 근데 10가지 재앙이 무슨 뜻입니까? 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까? 보면은 어둠이라든가 독종이라든가 악질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왜 그런 것들이 내려질까?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 애굽이 섬기는 신들. 옛날에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이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에서 거기에 이제 박수와 술사들이 세 가지의 이제 기적을 보이니까 함께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못하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독종이라든가 악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고통을 받으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신이 돼 있어요. 독종의 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한테도 다 이긴다. 마지막에는 생명의 신, 유월절이 이제 생명의 신하고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모든 초태생 처다들과 초태생들, 뭐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바르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신이 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해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신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신이 있는 거예요. 네,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가져다 줬다. 대신 죽은 존재가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양과 염소가 대신 죽었어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사망의 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생명의 신의 생명싸기 안에 있는 거다. 아멘.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다 계획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세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셔서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믿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신들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이라든가 또 친구들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환경의 이러한 모든 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 속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 또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천년유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했는데 제자는 스승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제자들은 제자답지가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변했는가? 첫 열매의 그 열매의 결실이 진짜 맺어진 때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열매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첫 열매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임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죠. 한순간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은 받았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역사만 알지 성령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변화됐어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맥주절 초실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모아서 쌓아놓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고 내년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와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넉넉하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열매가 돼야 된다. 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여기에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골과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추수 때 그렇게 하잖아요. 추수 때. 추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합당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 타작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알곡과 죽정이 나눌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누어질 때 내가 어떤 상태일 것인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삶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삶이 그렇게 쉬운가, 넉넉한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가, 무엇이 삶의 목표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하나하나. 거짓말한 죄 딱 거짓말한 거, 도적질한 거 딱 나요. 도적질한 횟수, 언제 뭐를 도적질하고 다 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요. 가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추수에 합당한 성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밭에 많은 곡식들이 심어져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곡식을 뿌렸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뿌려진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알곡이요?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예? 예,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면 요즘에도요, 보니까 피가 잔뜩 있어요. 눈에 보니까. 어떤 데는 막 피가 더 커가지고서 피가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피살이도 안 하니까 이제 피살이라고 해서 피를 뽑는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피살이 하러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 있다고요? 곡식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뿌려진 자리에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리 중심인 이스라엘 이제 중동 지역에는 이제 독보리라는 그러한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벼의 피 같은. 그러니까 보리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독보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그냥 뿌려진 것이 아니라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곡식 같은 성도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것들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릴 것 같으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벼의 피는 어떤 존재예요? 벼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농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시키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라지 같은 성도들 꽤 있어요. 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린가? 부정적인 말을 막 해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뒤에서 막 전화로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라는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려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신앙을 다 떨어뜨려요. 교회를 막 흔들어 버려요. 성도와 비슷한데, 아니면 어쩌면요, 더 열심일 수 있어요. 피는 더 잘 자라요. 벼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 근데 은연중에 자기가 잘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신 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간증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때 성도 중에 이렇게 모임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 나가!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니까 나가라. 가라지를 뽑아버려야지 교회가 온전해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도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가라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쭉정이 성도, 알곡 성도. 예. 먼저 쭉정이 성도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 같은데 그 속에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없어요. 은혜가 없어. 종교성으로 다녀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정직하고 바르고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착할 수 있어요. 성품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성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네, 바뀌어져요. 그런데 추수 때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타작마당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는 뭐하다가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중심적. 일단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알곡 성도가 있습니다. 알곡 성도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아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삶. 알곡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알곡 성도는 어떤 사람이 알곡 성도인가?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곡식이 잘합니다. 하나의 이제 별을 이제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벼가 있죠? 벼에는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땅 속에 뿌리가 있고, 그렇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체가 다 교회예요. 뿌리도 교회, 줄기도 교회, 잎도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건 알곡만 거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곡을 위해서 있어야 될 존재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볏짚은 짐승이 먹고 아니면 옛날에는 불에 태워버려요. 나머지 이 알곡만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 그곳에서 알곡을 찾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알곡이 얼마나 중요해요. 60만 명 중에 2명 찾기 위해서. 자, 알곡을 확대합니다. 이제 그 열매를 확대를 한 거예요. 자, 열매가 밑에서부터 이제 자라서 열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서 자라서 생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는 벽씨에 의해서 그 맨 처음에 씨가 뿌려진 그 벽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벽씨가 없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씨가 심어져서
이제 생명이, 쌀알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쌀눈이 생겨지고 거기에 그 쌀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자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으로만 되느냐? 강락돈 성도님, 벼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러나 꽃은 있어. 그 꽃의 역할이 뭐예요? 수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수정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요, 벽꽃이 필 때 태풍이 불면 이 꽃이 떨어져 버리면은 뭐가 돼요? 알곡돼요? 쭉정이 돼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꽃을 통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왔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된 수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이 벽신은요, 그냥 자라기는 해요. 여러분들 안 자라지는 않아요. 모양을 갖추면서 자라긴 하는데 속이 텅텅 빈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수정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모양입니다. 이게 밑에 말씀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말씀이 말씀되지가 않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지.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으로 따랐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따르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없으면은 말씀을 다 자기 걸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요즘에 성령 받으면은요,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뭐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일 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만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 돌아가기 때문에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쭉정이죠. 나라는 존재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벼가 분명히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옆에 이제 논에 많은 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 옛날 나 젊었을 때는 통일벼라고 있어서 이렇게 통일벼 같은 거 보면은 벼멸거가 먹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다 이제 쭉정이가 돼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다 제대로 자란 것 같아. 근데 농부들은 대번에 알아. 가까이 가보면 알아. 누가 잘한다고요? 농부.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대번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껍데기만 있는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번지르하면 하라도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알곡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쭉정이로 내가 이렇게 드려지겠다고 나와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서 온전한 알곡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이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고쳐가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있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